네, 오늘 우리 가시관 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히브리서 3장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초점을 예수님께 두는 것, 거기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사도신경 설명에서 우리 사도신경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내용이 제일 많다는 말씀을 제가 또 강조를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선을 향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특별히 가시관을 쓰신 주님, 이렇게 제가 좀 좁은 제목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의 한 측면을 보는데요. 물론 십자가의 그 전체적인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 속에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지금 어떤 고난하고 좀 상당히 나는 덜 관계가 좀 멀다, 지금은 내가 아주 평안한 시기다 이러면은 혹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덜 다가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 우리 어떨 때는 우리 바로 현실의 삶 속에 굉장한 힘과 위로를 받고 또 통찰을 얻기도 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젊어서 그 당시 이제 왕조 시대, 우리 조선 왕조 말기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무너져가고 왕실이 제대로 이제 그 역할을 못하고 이제 나라의 부정부패라든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런 가운데 열강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막 이런 상황에서 이 왕정을 그만하고 공화국을 세워야 된다라는 너무나 혁신적인 주장을 한 그 당시 선각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20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설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반역자로 체포해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20대 청년인데 그 당시에 그런 개혁자들, 또 멀리 전 세계를 바라보고 이 나라의 갈 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감옥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 칼이라고 하죠. 이 목에다가 나무 판때기 이렇게 해서 고개도 잘 못 돌리게, 눕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쓰고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또 수시로 불려나가서 고문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고문을 당했는데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고문들을 참고, 또 그 감옥 안에서 콜레라라든지 그 병이 퍼져가지고 죽어나가는 사람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 아주 참혹한 상황에서 이분이 원래 배제학당을 다닐 때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니까 기독교의 소개가 충분히 되었지만은 이제 그래도 유교 교육을 워낙 받았던 사람이라서 이 서양의 지식만 배우고 신앙은 안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고 배제학당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 힘든데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한글 성경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에 칼을 쓰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장씩 넘겨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 성경을 읽게 됐는데, 이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다가 이 고문당하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하는 이 예수님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이 가슴에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가 바늘로 찔리는 이런 고문을 당하니까, 자기 몸에서도 상처가 항상 생기고 피가 흐르고 이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의를 위해서, 진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뜻으로 하는데 당하는 고난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이 마음에 깊이 다가와서요. 결국은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을 때 굉장히 큰 이제 감화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그 나중에 대통령이 된 건국 대통령이 된 이승만과 많은 그 이후에 건국 지도자들이 그 감옥에서 신앙을 갖게 됐어요. 변화를 됐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는 십자가의 고난을 유사한 그런 국가나 민족을 위한 그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감옥에서 발견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감화를 받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자기들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도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에 그 잉태됐다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네와서 부정적인 것만 자꾸 강조하는 이런 좀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게 가려진 게 많은데요. 우리 건국의 배후에 이 기독교적인 영향,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이 신앙이라든지 헌신이 굉장히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늘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고난의 깊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이 주님의 고난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자기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더 큰 이 세계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향한 신앙과 기도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당하시는 장면에서요, 정말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면 그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물론 하늘 보좌에 지금 앉으셔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이러한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 또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고난 받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그 대속의 죽음의 자리까지, 저주의 자리까지 가신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 자리가 또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또 많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몸의 채찍으로 찢어진 모습, 또 손과 발에 못을 박힌 주님, 옆구리에 나중에 창자국이 또 창에 찔리지 않습니까? 이 구리가 터진 모습, 그리고 머리에는 지금 이제 가시관, 오늘 머리에 가시관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머리 끝에, 머리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정말 온 몸이 성한 곳이 없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겁니다. 채찍도 맞고, 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가 구멍이 뚫리거나 창으로, 아니면 대퇴, 이 뼈를 꺾어서 또 일찍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굉장히 참혹한 그러한 형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원래 십자가형의 그 내용이기도 하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머리, 손, 발, 그리고 몸통까지 골고루 상처를 다 받는, 여기에 상당한 상징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 도구로 우리가 쓰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주님께서 온 몸에 골고루 이렇게 고난을 받고 피 흘리는 이러한 모습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상징인데요, 신명기에 하나님이 일찌감치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내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다가 나무에 달린 죽음이 특별한 저주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요거는 이제 물론 먼저 죽이고 나무에 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굉장히 죄가 큰 사람을 사형했을 때 이제 그 시체를 나무에 달기까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랬을 때 밤에는 치우라는 거예요. 해가 질 때는 빨리 치워라. 왜? 너무 참혹하고 너무 저주스럽기 때문에 밤사이 그것을 두면 땅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에 달린 시신, 나무에 달린 그 시체, 처형받아서 나무에 달리는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이 율법에서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 죽여서 나무에 달거나 또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느냐면은 여호수아서에서 발견하게 돼요.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을 때 이제 죄가 많아서 그 땅에 있을 자격을 잃은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왕들이 거기에 저항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싸우고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해하기도 하고 이런 가나안 왕들을 정복할 때 그들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는 그 왕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들을 죽여서 나무에 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주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아이 왕,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물론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 아이 왕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왕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것이 저지됐던 바로 그 아이 왕을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이 왕을 전사하게 될 때 나무에 달아서 시체를 나무에 달았다. 그래서 해질 때까지 달았다가 내려서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에 돌로 큰 무더기 쌓았다. 이렇게 실제로 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 저주받은 모습으로 달리는 게 나무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에는 또 다른 아모리,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다섯 왕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형됐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 왕, 헤브론, 예루살렘,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왕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지금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가로막으니까 그들을 쳐 죽여, 여호수아가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에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시체를 내려서 굴 안에 던지고 굴러기를 큰 돌로 막았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는 이 죽음은 맞아.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의 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서도 그게 튀어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정신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처해야 될 그 형벌이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그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죽음을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역하는 정신이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정신을 가진 진짜 죄인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진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를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라다가 부모님이 먹여서 키우고 다 살려서 다 그렇게 해도 부모님 반항하잖아요. 그죠? 부모를 원수처럼 생각할 물론 그런 않은 집도 있지만은 이 자녀가 반항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은혜를 베풀어서 길렀건만 나를 적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죠? 그런데 은혜는 알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대적으로 하기도 하는 그 인간의 죄성을 우리 자녀 안에서도 때로는 이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받는 저주를 나무에서 받으셨다.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그 뜻을 다 설명하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저주를 저주를 받아서 속량하는, 값을 치러서 구원하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의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의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자기를 둘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세월이 지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내가 왜 그런 행동일까? 내가 하나님을 반항한 거구나. 너무나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내가 하나님을 반항했구나. 깜짝 놀랄 만큼 내 안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왜 저주를 청산했느냐 말이에요. 왜 저주를 청산한 것은 그 청산 자체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갈라디아 3장 이어지는 14절에 있는데요. 1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죄를 치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를 청산한 것은 그 자체를 해소해서 우리를 그 죄가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은 청산하고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보살피고 함께 살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결국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복을 미치게 하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복을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성령의 약속을,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선물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이 가장 큰 축복들이 임하도록 바로 죄를 다 치우시고 이 복이 이제 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거, 물론 이제 설거지하면은 더럽기 때문에 치우지만은 이제 설거지라면 그 그릇에는 새로운 음식이 담길 수가 있어요. 새로운 그게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청산하시는 그리스도는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성령의 약속을, 가장 귀한 것들을 이제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주의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할 필요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로막았던 가나안의 왕들이 받는 그 저주를 그리스도가 받았어. 가장 우리의 깊은 죄에 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해결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가 깊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회개할 때 요 껍데기에 있는 것만 주로 많이 해결을 해요. 더 밑에 훨씬 더 큰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에 있는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깊은 죄들이 있고 엄청난 교만이 있고 엄청난 악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시관에 언제 조금 주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지난 한 몇 년 전에 우리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며칠 동안 시리즈로 보여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호주의 그 영화 배우이자 감독인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osa Pulpere. Aspicite illum, regem verbum. Ave, rex verminosus, ave. Roma regalis! 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봤는데요. 뭐 세속적인 물론 그 감독이지만 멜 깁슨이 여기 많은 하나님 은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진짜 저걸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영화를 찍으면서. 그래서 저 영화 이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저 영화를 찍으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제가 10살 때쯤 그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꿈에 한번 예수님 봤어요. 그때는 아주 초기인데, 교회 다닌 초기인데, 꿈에 예수님을 봤는데요. 물론 제가 그 전에 뭐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꿈에 딱 누군가가 나타나셨는데 제가 예수님인 줄 알더라고요. 알고 그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다 보니까 산상설교를 하는 장면에서 바로 그 장면, 그 모습이더라고요. 상반신이 나와 있는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정말 많은 영감에 의해서 촬영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바로 거기에 보신 가시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렸다가 그걸 뺏어서 갈대로 쳤다고 했는데 이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로마 병정이 그냥 막대기로 치는 것으로 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이제 정확한 표현은 갈대를 주었다가 뺏어서 왕의 홀을 마치 갈대를 홀인 것처럼 줬다가 뺏어 지금 모독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 가시관을 쓰시고 예수님이 그 누르고 이렇게 할 때 머리에 상처가 많이 나고 머리에 굉장한 고통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가시관일까 이렇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가시의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이 타락한 이후에 저주받은 세계에서 나오는 게 가시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는 이러한 어떤 해롭거나 인간의 고통을 주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 원래는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결과로 나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죄를 이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게 되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저주 인간을 괴롭게 하는 인간의 그 농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쉽게 이렇게 참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런 것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찌르고 그 고통을 주는 것들이 이 환경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제 저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계에 고통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희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시덤기는 저주의 결과로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 씌운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범죄함으로 수고롭게 살아야 될 뿐 아니라 가시에 찔리는 가시에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시로 된 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그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셔서 거기에도 구원이 미치게 하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값을 치르신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에는 머리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통거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통거리.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에 좀 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게 또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나 부담 좀 머리에 두통이 일어나잖아요. 그 편두통을 늘 갖는 사람도 심지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 이제 주로 그것은 세상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오고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고 내일 일 때문에도 근심하고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내일의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다 걱정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해 주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5장, 6장에 예수님이 바로 이 신앙인의 그 길에 대해서,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염려를 맡기고 내일의 염려를 내일이 하게 하고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염려를 맡아주시는 분이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저는 이 우리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을 많이 보는데요. 제자들이 너무 참 공감이 돼요. 제자들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보통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떡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대부분 떡이 없다. 떡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떡이 없다.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떡을 이렇게 지금 그 오병이어 기적도 조금 전에 있었는데 그때 좀 챙겨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먼 길 가는데 이거 좀 준비 딱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준비된 게 없으니까 주님도 뭐라고 하시잖아.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제자들은 그 양식 진짜로 먹는 양식이 없는 거 그게 제자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떡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영적인 거였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제자들은 떡 문제가 너무 큰 문제로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관심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누룩에 대한 말씀은 영적인 교훈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위선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신앙을 껍데기로 가지지 마라. 진짜 참 신앙이 되라.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 되려고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영적인 문제, 본질적인데 관심을 안 갖고 그들은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 내일 우리 도시락이 준비됐느냐인데 이게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도 그런 면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수근수근했어요. 그래서 수근수근하면서 우리가 도시락을 안 챙겨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다른 게 흩떨려요. 자기의 관심이 요게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요게 끌어다가 요게 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수준대로 듣는 거예요. 자기 수준대로 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저기 그래서 이 당장 먹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걱정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며칠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있어서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이 해결하더라 이 말입니다.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만 아니고 조금 지나서 7병이어가 또 일어났어요. 그때도 또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떡이 7덩어리가 있고 생선이 또 2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또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수님이 그냥 해결을 또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게 기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해결하신다, 주님이.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걱정하는 문제는 제자들의 신앙적인 부패, 그들이 세속적인 관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들이 이 사람 앞에서 자꾸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모습, 그거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도 꼭 그렇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부패함에 대해서 우리는 덜 신경을 쓰고, 그죠? 그리고 당장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좀 물질적인 데서 되게 우리가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꼭 제자 같아요.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고맙기까지 합니다. 너무 우리를 잘 반영해줘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을 기록하심으로써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말이죠. 이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깔린 겁니다. 그런 문제는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그 염려하고 거기에 눌려 지내지 마라. 너의 영적인 부패를 걱정하라. 너의 신앙이 껍데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라. 사람에게만 옳게 보이고 사람에게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한 신앙 되는 거, 그거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제자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니까. 또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성전세 때문에 걱정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들마다 매년 반세겔씩 성전에 세금 내야 되니, 우리도 지금 세금 내고 공과금 내는 바로 그 문제 아닙니까? 그 너무 없을 때는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전세 받은 사람이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다 낼게 이렇게 하고는 없는데 들어왔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집안에서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벌써 다 아셔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낚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 낚시를 해서 그 물고기 배 입에 열면은 있다 한 3개. 네 거 내 거 낼 수 있다. 왜 이왕에 줄 거 한꺼번에 이만큼 안 주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왕에 그냥 보물상자 하나 건져 올려가지고 몇 년 동안 걱정 안 하도록 이렇게는 안 해주시네요. 딱 그만큼 필요한 만큼 딱 예수님하고 베드로 내야 되는 꼭 필요한 그만큼 딱 얻도록 하시는데 지시하시는 대로 하면은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기로 한다면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려고만 한단 말이죠. 낚시하라고 하니까 낚시하러 갔더니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성경에는 우리 이 세상에서의 근심 걱정거리 보통 하는 이방인들 보통 하는 그 염려 걱정에 대해서 주님이 걱정하지 말고 그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당장 부도가 나고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요. 너무 큰 압박을 당할 때는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정식은 이제 잠시 정신을 잃는 거죠. 너무 이제 눌려가지고. 부도가 나면은 진짜, 이제 아무 막 길이 없으면 막 당황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을 뜨고 싶다. 막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만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면은 또 살살 풀릴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그 있잖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도 그 회사 부도 나서 감옥에 갔다 왔더라고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을 많이 하시는지. 감옥에 가서 은혜를 잔뜩 받고 나오셨어요.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감옥에 갔다가 은혜를 잔뜩 받고 신앙이 훨씬 좋아지셔가지고 간증을 한참 하시더라고요. 최악의 상태가 최악이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에 관심을 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만 아주 짧게 한두 것만 보고요. 제가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져서. 우리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이 세상 염려는 아니지만 주님을 위한 염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또는 내 신앙을 바로 서기 위해서 하는 염려는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한두 가지만 찾아보고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치욕을 당하며라고 되는 여기 욕을 당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좀 뒤로 넘어가서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고생한 이야기는 고린도서 11장 같은 데인데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난파도 당하고 아주 갖가지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소화하게 됩니다. 소화하면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러면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채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요 고난, 우리 주님을 위한 고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것이 그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체험하도록 허락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를 그러한 이 가시떨기를 주님이 해결도 하셨고 또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가 있다면 또는 고난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